오늘 24페이지 할 차지요. 예, 주약신인데, 간정주예요. 10주의 마지막 주인데, 간정주는, 간정이라 하는 이야기는,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된다든지, 이할 때,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면서, 너는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로 관정이라 하는 이야기는, 너가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기를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10번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고만 10주의 마지막 10번째거든. 주약신이 약이잖아요. 주는 주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약신이다 보니까 약을 그러니까 병이 있는 중생들이 병이 있는 걸 이걸 갖다가 약으로 처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약신인데 이 주약신은 자행 동류 선주식, 자행. 자비를 행하는 자자하고 비자하고 틀립니다. 자는 사랑이고요. 비는 이 이거는 뭐고만 사랑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정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나 이런 거 할 때 정이 있어 갖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자고 비는 만 유전물한테 온갖 유전물들한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하고 피는 틀립니다. 자는 할 수 있는데 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는 하기가 힘듭니다. 이 피를 할 수 있는 분이 즉 말하면 부처님이. 자는 이거 최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왜?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 때문에 병이 되는 거야.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 이게 자양 동료가 선지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10주를 마쳤잖아요. 10주. 이게 시평은 그냥 믿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시팽이나 십주는 자리예요. 스스로 수행하는 거야.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시팽으로 가잖아. 시팽으로 갈 때는 이타예요. 다른 사람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단계가 행이에요. 행을 하고 나면 그런 행을 하고 난 게 많은 공덕을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공덕을 쌓았던 걸 향하는데 이 향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아는 놈은 잘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아들만 잘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해악이 아까 이야기하는 비예요. 그래서 이걸 봐요. 자를 떠나서, 그죠? 자를 떠나서 비로 가면은 해양 다음에 뭐예요? 십지잖아, 그죠? 이제 십지에 가는 거예요. 이제 십지에 들어가면 한의지가 최고 문제인데, 십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인에 들어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인이에요. 현인이고, 종무. 근데 이 시팽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믿는 물이에요. 이거는 문수 보살이 믿는 무리 중에서 문수보살이 지혜지요. 지혜 있는 사람만이 십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빠이 가고 봉정함에 가고 하는 건 이건 전부 다 신도의 무리. 그러다가 언제 내가 스님이 아무리 존경하고 뒤따라 댕겨봐도 별 수 없네. 내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수행해야 되는 거네. 하면서 최고 처음에 뭐 합니까? 발심주가 되죠. 이 십주 중에서 최고 처음이 발심주예요. 자, 이게 어디 보면 13페이지 보면요. 발심주지요. 발심주는 이게 이 주자가 살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지, 그죠? 머무른다. 뭐에 머무릅니까? 수행하는데 머무른다는 거. 그러니까 뭘 보놓고만 공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게 공을 주시해서 청정한 지혜를 일으키는 게 발심주예요. 공을 주시한다 하는 이야기는 뭐고, 그러면 이 세상의 만법이 공이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이 허공의 공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거는 전부 다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냥 변할 뿐이더라. 절대 없어지는 게 없더라.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그거를 닦아가는. 그 다음에 그렇게 발심하고 나면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발심에 보면 대군비구가 있거든요. 다음에 보면 직건강신이잖아요. 직건강신입니다. 집은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건강을 잡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은 귀신 신자가 아닙니다. 신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즉 건강을 잡은 정신이랍니다. 직건강신, 건강을 잡는데 건강은 뭐 하는 거예요? 건강이 뭐 하는 거예요? 건강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로 해석했던 중놈들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건강제예요. 건강제는 무기인데 이 무기는 뭐 하는 거야? 뭐 어떤 물건든지 때려 부수는 거예요. 크라시아 시킨단 말입니다. 저 석재 공장에 가면 돌 막 그 야무게 들어가도 막 부서져갖고 깬자갈로 막 변하는 듯이 크라시아 시킨 거예요. 이게 건강제입니다. 뭐든지 부수는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 부수기 힘드는 게 뭐예요? 마음? 이게 언제 온 사람이야?
그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최고 깨기가 힘드는 거야. 그거 깨는 게 건강해. 그러니까 건강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을 깨겠다 하는 마음을 손에다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집 씌우지 마란 말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다가도 상대하고 의견이 틀리면은 내가 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편입된 생각을 해가 있는가, 내가 소공공 머리띠처럼 머리띠가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이걸 못 벗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면 결국 부수기 최고 힘든 거는 돌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최고 부수기 힘든 거는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직근강신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치지주입니다. 지금 치지주. 마음 땅을 다스리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땅의 바탕을 청정하게 다스리는 단계가 치지주예요. 치가 다스릴 치자잖아요. 그 지금 14페이지 넘어온 겁니다. 직근강신 하는 거예요. 치지주 옆에, 직근강신 옆에 치지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바탕을 청정하게 다스리는 단계가 치지주다. 그러니까 이 치자가 땅이 아니고 마음자리 치자입니다. 옥편이 없는 말을 하는데요. 옥편을 고쳐갖고 앞으로 써야 돼요. 마음자리 치자라고. 그 여기는 또 보면 이름이 해운비구가 선지식입니다. 해운, 해자는, 바다 해자는 결과입니다. 과. 부처님이고요. 운은 잡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봅니다. 신중신입니다. 신중신은 중생을 마음대로 이익되게 하는 신인데, 이거는 수행주지요. 그런 게 온갖 선행을 닦는 겁니다. 결국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는데, 결국 보니까 선행을 닦아야 공덕이 이루어지고, 공덕을 닦아야 거리 크지더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데요. 왜 돈이 자꾸 안 벌어질까요? 이런 거요. 돈을 벌이면, 돈은 어떻게 됐든 돈은요, 지하는요, 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데서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재벌들은 전부 다 아무리 큰 죄지도 한 6개월 이내에 다 나온다. 돈으로 다 돼. 이 힘이에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는데,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해야 많이 벌리질까요? 여러분, 목적이 없어요. 돈을 얼마 벌겠다. 상한선을 딱 끊어놓고 나는 얼마 벌이고, 언제까지 얼마 벌고 더 안 하겠다. 그리고 그까 뭐 하겠다 하는 원을 확실히 시야에 놔야 되는데, 선정한 말마다 그냥 욕심만 가득 차가 벌리는 대로 많이 하겠다 이래 놓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전부 다 퍼나릅니다. 날라가요. 쫓겨 벌다 뭐 조금 그냥 막 열심히 정신없이 벌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무 차 좁아갖고 차가 물리죠. 너 안 그러면 뭐 가다가 아가 어디가 도박해가 난리뿐. 또 아니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당해보. 이런 게 옵니다. 그런 때문에 돈을 일단 버렸어. 어떻게 쓰겠다 하는 원을 딱 찾아야 돼요. 그 최고 좋은 원이, 그 돈을 버려갖고 최고 좋은 원이 뭐겠어요? 그 돈 버려갖고 몽땅 목님한테 가져오겠다. 이 최고 좋은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확실히 오한도 안 생기고 확실히 돈이 잘 벌려요. 잘 벌어지면 그렇게 하죠. 아, 그렇게 해보라니까, 원을 그렇게 딱 샤보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 말은, 정 말하면, 원이, 이 원도요, 이건 무슨 자예요? 근본 원이잖아, 근본. 요거만 하면 뭐예요? 머리잖아. 항상 머리로 근본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는가? 이게 원이에요. 그걸 알고, 그걸 안다 하는 게 천명이에요. 이걸 알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원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좋으냐? 그거 부처님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 뭡니까? 열의 10대 발언문 있죠? 그거예요. 그 중에서 뭐 이래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 그걸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나가는 게 지금 하안경에서 52단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절에 와서 믿는 신도가 됐다가 또 그 다음에 이거 가만히 본 게 공부해 본 게네. 결국은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그 원을 행할 수 있구나. 이래갖고 깨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발심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지주 들어갔다가 이제 지금 수행주까지 왔다가 다음에 뭐고, 그만. 17페이지. 족행신이죠. 족행신. 족행신. 그래서 한자를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족행신이잖아요. 족자는 이거 다리 족자가 아니고 만족한다. 무슨 행을 하는데 만족할 만한 행을 한다. 누가 만족할 만한? 부처님이 만족할 만한 행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족할 만한 행을 한다. 그러면 정말하면 내가 만족할 만한 행을 한다는 거야. 왜? 원을 샤놔놓고 앞에 온갖 선을 닦는데, 그러니까 생기주잖아요. 생기주.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운이 생겨가지고, 기는 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기운이 생겨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수행해가지고 수행주를 거쳤어. 그죠? 치지주로 다스려가 발심해가 치지주로 다스려가지고 다음에 수행해가지고 언제 뭔가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부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생기주다 말입니다. 부처의 마음이 생기는 게 생기주입니다. 기향기 생기잖아요. 기향거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기운이에요. 그게 생기는 성금이 하여 청정하여. 여는 보면 미가 해탈이죠. 미가 장자예요. 선지식이. 미가 장자. 미자는 미를 끌 때 미자입니다. 가자는 부처 가자예요. 한게 미가 미륵 부처님 같은 그런 장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넘어갑니다. 도랑신입니다. 도랑신은 삼보의 도랑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런데 삼보의 도랑은 불법성을 지키는 성은 대중입니다. 사부 대중입니다. 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은 부처님이고요. 법은 진리고요. 다음에 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정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랑을 지키는 신인데 구족 방편주예요. 이 해탈장자인데 이미 뭡니까? 묶여가 있던 거 싹 다 벗어난 장자다 이 뜻입니다. 선지식이 해탈장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스가 있는 걸 벗어 던지는 장자예요. 그래갖고 한량없는 훌륭한 방편을 그 방편에 구족하려고 한 게 방편에 구족하려고 한 게 한량없는 훌륭한 방편에 깊이 들어가서 마침내 공덕의 업을 일으키는 주입니다. 공덕의 업을 일으켰답니다. 즉 말하면 선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덕의 업을 일으켰다. 이 말은 공덕을 쌓는데 지혜와 복덕 공덕을 쌓는데 이게 뭡니까? 버르장머리가 돼갖고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됐다. 이 뜻입니다. 구족방편주가. 다음에 19페이지 주성신입니다. 정심주인데 정심주는 지혜를 성취하여 바른 마음에 안주하는 단계가 정심주예요. 이거는 해당 비구가 선지식이 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는 과 불이라는 부처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당은 기대입니다. 내가 장 기대 이거 당은 뭐고 간판이라 그랬죠. 내세우는 거. 그런 게 부처님을 내세우는 비구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이잖아요. 성. 그런 게네 여섯 번째로 만나는 선지식이 해당 비구인데 정행을 하다가 길에서 이거 산매에 들어가 호흡이 정지됩니다. 해당 비구가. 그렇게 되자 장자나 거사, 바라문 뿐만 아니고 부처님들이 전부 다 이마에서 나와요. 그래갖고 그 나와가 광대한 신운으로 신운입니다. 잘 알아야 되면 신운입니다. 그냥 온갖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래가 신운으로 온갖 중생들을 구하여 보살들이 그걸 보고 불법을 듣고 마음에 안주하여 그게 마음의 성을 수호함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게 그 마음을 그대로 안주해서 마음의 성을 수호함으로 주성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을. 성은 뭡니까?
장애와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게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선하게 닦아가고 있는데 딴 욕심 같은 거, 질투심이나 시기심 막 이런 게 올라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제 그거 막는 방법이 이제 부처님의 깃대를 가지고 있는 비구 선지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성취하면은 그런 시기심이라든지 욕심 같은 게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혜를 성취하여 바른 마음에 안주하는 단계가 정심주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에 20페이지. 주지신입니다. 이제 이 주지신은 뭡니까? 마음자리를 마음대로,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못 쳐들어오도록 성을 쌓았잖아요. 언제는 마음자리가 안정이 된 거죠. 딱 이래, 이제 된 거. 그래서 후사 우바이인데요. 후사 우바이 선지식인데, 후사. 쉬고 버리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쉬는 걸 버린. 쉬지 않고 나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후사나 불태나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불태주는 공의 이치를 터득하여 공의 이치를 터득해갖고 이 진리를 터득해갖고 그 이치에서 물러나지 않는 게 불태주예요. 그러니까 후사나 불태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주산신입니다. 주산신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8번째는 원바람인데, 산은 높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이래. 그게 팔주나 팔행이나 팔향이나 팔지가 이게 전부 다 이거 이렇게 보면 8번째가 전부 다 불태예요. 그리고 대부분 불태인데 이것은 지금 주산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8번째가 팔향이라든지 팔지라든지 팔행이라든지 팔주가 전부 다 헛됨이 없는, 헛된 공이 없는 지혜로서 동료됨이 없기 때문에 산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주산신이다. 그런데 이것은 동진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구도하는 마음이, 도를 얻겠다 하는 마음을 부서지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그게 깨뜨리지 않는, 구도하는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마치 동자의 천진함과 같다. 이래갖고 동진주입니다. 비목구사선인의 선지식인데, 비목구사가, 비는 이래 비교하다, 도우다 이런 뜻이거든. 안목을 도우고, 구는 두려워할 겁니다. 구사, 모래사자거든요. 모래사자는 많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많아서. 안목을 즉 두려움이 많은데, 구사, 두루미 모래알처럼 많은데 안목을 도와주면은 두루미 없어지겠죠.
그래서 선인입니다. 뭐뭐. 다음에 이제 주림신입니다. 주림은 님은 장애가가 숲을 이야기하면서 자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왕자주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름으로 지혜가 생겨 미래의 부처가 될 만한 단계가 법왕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인데 세자가 되면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잖아요. 법왕자는 다음에 부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 성렬바라문입니다. 성렬바라 선지식인데 성렬바라문이에요. 바라문인데 성렬, 수승한 열. 열은 익힌다, 태운다 이런 뜻이죠. 익힌다. 수승하게 익힌다. 왜? 뭘 익힙니까? 모든 방편과 지혜를 전부 다 익혀, 부처님의 지혜 그런 걸 다 익혀서 다음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약신으로 이제 왔죠. 24페이지. 주약신은 간정지입니다. 간정 부처님의 사업을 감당할 만한 그건데 아까도 했지만 자행동료입니다. 아직까지 비가 아니에요. 이게 건강경은 그냥 깨는 이야기만 상을 깨고 하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실천하기 힘드는데 지금 하안경에서 보살행을 하락하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단계 하나하나를 설사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또 부처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두 가지 또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 실천 행기 공덕의 업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약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길상 주약신과 전단님 주약신과 이건 약은 마음에 병이 있는 걸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네. 전단도 나무지요. 청정강명주약신가 청정한 지혜는 명칭 보면 이름이 널리 들려지는 주약신가 모공강명 털구멍에서 강명이 나는 주약신가 이거 모공 그게 털구멍 했는데요. 정말하면 미쉐한 것 속에서도 이 부처의 진리가 있다 하는 걸 아는 게 모공 그런 게 오시어 같으면 양자과학 같은 게 모공 광명에 속한 것. 양자과학 같은 게 양성자과학. 보치청정 널리 다스려서 청정하게 하는 주약신. 대바루성 주약신. 대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사자후 같은 소리를 내는 거. 바라는 거. 이건 뭡니까? 진리의 소리가 큰 거지. 데시벨이 높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시벨은 높은 게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크다는 이야기죠. 폐일광당 주약신. 태양을 가릴 만한 기대.
태양빛을 가릴 만한 그 깃대의 주약신. 맹견 십방 주약신. 십방을 밝게 볼 수 있는 주약신. 십방을 밝게 본다고 하면 방위를 역방이 본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를 명철하게 본다는 이야기겠죠. 입기 명목주약신. 기운을 더해주는, 밝은 안목으로 기운을 더해주는 주약신.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되고 그 수가 한량없었다. 성품에는 모두 다 때를 대해서 인자함으로 중생을 돕습니다. 그러면 주약신의 최고 처음인 길상주약신의 찬탄. 열의 지혜가 부사예요. 열의 지혜는 참 사랑할 수가 없어가지고 실지 일체 중생심 모두 다 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시사. 이건 뭐예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 하는 이야기가 딴 사람 마음을 알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중생심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주까지는 뭐 한다 합니까? 자리라 그러죠.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얼마나 많은 중생심이 있습니까? 그 많은 중생심이 약 60만 원 아성지급의 내일의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결정되는데 그게 가지수가 60만 원까지가 된다는 끝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먹는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먹는 마음이 60만 원급만큼 많은 마음을 발생해서 내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경우가 있죠. 만일에 도반들끼리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아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삐뚤어마이 듣고 이카나마.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 이게 일단 그렇게 한번 박히면요. 저걸 어떻게 해갖고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이걸 보복하지 뭐 이런 생각을 쫙 하게 되고 나쁘게 가면 막 하게 돼요. 수없이 그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스스로를 이거 닦아야 되는 건데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선언적으로 쫙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일단 나쁜 마음을 이래 먹은 거거든요. 내 속에서 이미 독소가 생겨버린 거야. 내 속에서.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뭐고만 뇌를 해친 거예요, 먼저. 뇌를 해치고 나서 다음에 상대방한테 칼날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 1mm 내려고 나는 피를 3000m를 갖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어나는 중생심들을 못 일어나게 이제 이래 다스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 일체 중생심을 다 안다는 게 남의 마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알고 나면은 나중에 역지사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그건 이제 다음에 행부터 가야 할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능이 종종 방편력의 힘으로 멸피, 군미, 무랑고. 군미하는 거는 중생입니다. 미혹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군미, 중생이나 또 미혹한 무리. 저 미혹한 무리의 무랑고, 무랑한 고통을 얻게 하는 그런 게 능이 가지같이 방편력으로 저 무랑한 미혹한 그 무리들의 한없는 고통을 얻게 하네. 소멸하시네. 얻게 하시네. 그러니까 자, 내가 내 마음에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확 싹 솟아났어. 그러면 이 시기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자기 자신이 그걸 보면, 그걸 보고, 그걸 왜 부러워하느냐?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 그거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고 공이라 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 그때는 좋았을는지 몰라. 상내면서 자랑하는 게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상내고 자랑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옆에 사람들이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살펴봐가 방편으로 살펴봐서 그런 걸 없애는 거 하는데, 그게 뭐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열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참 부사이하다. 그래서 주약시는 마음의 병든 때를 여의고 인자함으로 중생을 돕는다. 주약시는 미혹함을 조복받아서 법신을 돕는 행덕을 말합니다. 미혹함을 조복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병을 없애고 심성의 때를 여의는 것이며, 착한 업을 지어서 법신을 돕는 것은 어질게 중생을 돕는 것이다. 다음에 십행입니다. 십행은 십주에 머물지 않고, 즉 말하면 나의 수행에서 그대로 그치지, 내가 다 닦고 나서 머물지 않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행은 십주에 내 혼자 닦은 거, 정말 소승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10주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대성으로 가려고 하면 10행부터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먼저 주가신이에요. 가짜가 이거 무슨 가짜예요? 앞에 벼하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네. 이건 뭐예요? 간머리로 지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돼지 시자입니다. 집에 옛날에 전부 다 이 기아집이고, 이거 초가집을 이렇게 지면 사람은 여기서 요래 살고, 요거 뭐예요? 여기 돼지입니다. 요래 살았어요. 옛날에 이래 살았다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집이에요. 그런데 집인데 또 뭐요? 먹을 게 있어야 될 거잖아. 그죠? 이게 곡식 가짜입니다. 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벼합니다. 이거는 왜 벼하락함이 써놓고, 딴 사람은 다 하는데 수선하면 몰라요.
하품하기 때문에. 그래. 딴 사람은 다 알아요, 배 한 줄. 근데 스스로는 배 한 줄 몰라가지고 그런 내가 이랬었어요. 그 주거신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집에 쌀이 있은 게네? 어때요? 아, 요즘은 쌀은 기본이지만은, 옛날에는 집에 쌀이 있으면요, 그게 기쁜 거요. 그래서 한의지예요. 자, 한의진, 한의행입니다. 행이 한의주가 한의행입니다. 한의행. 그래서 이 한의행이 되면요, 왜 기쁘냐 그만 언제 이 쌀이 있으면 했잖아요. 이게 뭐 그만 공의 이치를 터득했다 이야기입니다. 공의 이치를 터득해갖고 공의 이치를 터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번뇌가 없어지고 동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한의에 적게 된다. 이깁니다. 이게 한의행이에요. 한견에 곡식을 먹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은 곡식이지만은 정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은 원리예요. 공의 진리이다 말입니다. 뭐가 세월이에요? 가는 게 세월이에요. 뭐가 인간이에요? 늙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가는 게 세월이라. 이거 뭐 거짓말 했어요? 공평하게. 그 다음에 늙는 게 인간이라. 늙는 게. 죽는 게 인간이라. 여러분이 생각해 죽는 게. 그런데 진리로 볼 때는 그게 그냥 변하는 거일 뿐이더라고요. 그거 안 죽으려고 바닥바닥 거린다고 안 죽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타도 죽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공자도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공자가 또 몸소 보여준 게 어때요? 공자같이 승인도 광땅에 가서 배를 짤짤 굶고요. 고생했어요. 부처님도요, 설산에 가서 벌벌 떨었어요. 6년 동안. 대단히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벌벌 떨은 거예요. 그 진리 알라고. 그러면 뭡니까? 쌀 먹으려고 간 게 아니고, 6년 동안 왜 몸은 고통스러워 하면서 뭘 먹으려고 했어요? 정신을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법을 먹으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몸이 누구처럼 날씬하고 잘생겼어. 그거로 다 끝이에요. 몸이 잘생기고 건강한 거는 밥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인자하고 겸허하고 예가 있으려고 하면 뭘 먹어야 돼요? 이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심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시아 같은 세상은 쌀을 먹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소화 못 시켜서 못 먹지. 없어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 먹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어갖고 굶어서 죽어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동사무소요, 복직계 아는 꼭 절대 나요. 그 다음에 가마 걸칠 때 구청에 복직 가서 난리 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굶어 죽을 일 없어요. 그런데 뭐에 지금 굶어 죽어요? 뭐가 굶주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이 굶주리고 있다. 그래서 정신이 먹고 살게 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정신을 먹고 보니까 기쁘더라 이 말입니다. 삶은 거, 쌀밥 먹은 것보다 지금 쌀밥 먹은 거에 비유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걸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어보니까 기쁘더라. 그래서 한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견비구예요. 좋은 견해의 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쯤 하고요. 다시 또 한량없는 주가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유연, 성미, 주가신과. 유연, 부드럽고 연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수승한 맛이라는. 자, 유연, 성미입니다. 유연하고 내처럼 까칠 안 하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조금 손해보면서도 손해받는 것도 모르는 듯이 히히 웃고 약간 정신 이상하다 이할 정도로 시시 웃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말빨에 맺힘이 좀 있는 거죠. 한 소리 들으면 팍 하는 나 이름 부르려고 그러지. 안 불러도 되겠네. 이러면 이건 유연 성미가 아닙니다. 그런 걸 어디다가 막 딱 그런 걸 하고 나서 나도 이런 거 했네. 이거 하고 난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한이로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기쁨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시와 정강 주가신. 이 시는 떼지요. 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꽃 피실 때 깨끗한 꽃이 피었을 때의 지혜인데 곧 뭡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과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과가. 즉, 꽃 피었으니까 곧 열매가 맺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살의 지혜에 있고 기뻐졌은 게 곧 나도 수행해서 부처가 되겠다 하는 기쁨의 차가 있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생력용견 주가신. 그런 게네 생력도 건강하고 용맹한 주가신과 정장 정기, 정기를 정정하는 주가신과. 이거는 상당히 정은 정기라고 하는 건 힘이에요. 그죠? 보생근과 널리 근본가를 생하는 주가신. 그 근본가가 결국은 본생돌입니다. 그런 게네, 이거는 등각 정도에 속하는 게 보생근과고요. 묘한 한계, 모음 한계, 묘하게 장엄한 이거 하는 둥글 거잖아, 그죠? 그리고 걔는 상투계자입니다. 묘하게 장엄해갖고 상투에 머리띠처럼 이렇게 굴려난 거. 그러면 결국은
저 옥고리 한이거든요. 이게 한이. 그런 걸 이제 머리 위에 썼다. 그걸 최고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윤택정화. 윤택은 택은 연못이잖아요. 넉넉한 연못입니다. 깨끗한 꽃이 핀 주가신과 물이 많은 연못입니다. 윤택정화는요. 그러니까 윤택한 연못에 깨끗한 연꽃이 피가 있는 그런 주가신과 성치 묘황. 묘항을 성취한 주가신과 묘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항은 장애해갖고 내가 어떤 행을 하면서 남한테 좋은 한기를 품는 게 묘항입니다. 견자애락. 보는 자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한기가 좋은 한기가 나니까 다음에는 보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겠죠. 다음에 이구정강. 때를 여의고 깨끗한 주가신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들에게 상수되어 거수가 한량수 당과 큰 한의를 성취하였다. 유연성리 주관신의 타나. 열의 무상 공덕해. 열의 무상, 위없는 공덕의 바다가. 그런 게 열의 위없는 최고의 공덕의 부처마음이 이 뜻입니다. 부처마음이. 보현명등 조세간이라. 널리 밝은 등을 세간에 비추샤. 널리 나타내 보현, 널리 나타내는데 밝은 등을 세간에 비춤을 나타내셔. 일체 중생 항구,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다. 치려 안락 무유자. 시려 모두 다 주어 안락을 주어. 시려 안락을 주어 무유자. 남김이 없네. 즉 빠진 자가 없네. 그러니까 열의 위 없는 바다가 그 열의 그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열애가 깨달은 거잖아요. 열의 깨달은 그 부처의 마음 자리로 그 지혜를 이 세간에 널리 비추어 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구제했다. 지금 여기서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 하는 거는 내 뿐만이 아니고 남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이야기하는 10주까지 이야기하고 틀려요. 10주는 자리만 했고요. 지금부터는 자리와 이탈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일체 중생을 구호했다 그러는 건 내 속에 있는 건 당연히 구해야 딴 사람을 구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제 유정물에게 다 주고갖고 빠진 사람이 없도록 했다. 주가시는 부드럽고 만난 곡식처럼 추린 중생의 허기를 달랜다. 주가시는 가는 곡식을 말한다. 바람인행의 법미로 나와 남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구한다. 여기서 나와 남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시평은 빛을 받고 자라는 곡식은 빛은 뭡니까? 지혜지요. 지혜를 받고 자라는 곡식은 결국은 부처입니다. 보살이고요. 강명의 지표이다.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약초보다 더 귀한 것이며 약초는 없어도 사는데 쌀은 없으면 못 삽니다.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다음에 주화신입니다. 하는 항하에는 하고요. 양적항은 강입니다. 강이나 하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름을 짓다 본 게 하나는 항하고 하나는 양적강이라. 그러다 본 게네 강하고 하를 이래요. 근데 뭐 큰 기 한이 뭐 강은 더 큰 거고 우리는 하천 걸 때 뭐 짠 걸 이래 얘기하는데 하나 강이나 같은 주하시는 요익행이죠. 자, 우리가 낙동강 이래 물 내려간 거 가만히 옷에 댐으로 막아봐서 그러는데 안 막았을 때 저기 뭡니까? 한 번씩 홍수 나고 이렇게 하면 막 수박하고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위에 있는 비료의 성분이 있는 영양분이 있는 이런 땅들이 전부 다 강 옆으로 이렇게 가가 비료 안 주고 막 수박지도 수박이 막 뭐만 하고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가 보고는 이제 뭐 구지, 이방, 뭐 적교, 뭐 이래 창녕 이런 데 가면 밀양까지 이렇게 간다 보면 전부 다 이거 넘쳐가 그래 해서 그래 맨 홍수가 나가 제방이 넘어져도 물난리가 나도 뭐 나락 같은 거 잠기고 이렇게 해도 또 그 반대되는 이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거 하천이 내려가면서 많은 걸 이익되게 한 거지. 만일에 안 내려가 버리면 어디 돼요? 뭐, 그거 농사 못 짓고 끝나는 거죠. 사막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하시는 요익행입니다. 요익행. 그러니까 자재주동자죠. 선지식은 자재주동자인데요. 이건 깨달음을 통해야 일단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지도 않은 게 중생들을 위해서 요익한단 말입니까? 그게 깨달음을 통하여 얻은 기쁨을 깨달아 보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그 깨달음을 통하여 얻은 기쁨을 옆에 동료들은 뭐든 이런 모든 중생들에게 정말로 도반들이나 이런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거하여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이익되게 하는데 그게 요익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작물을 자라나게 하듯이 그래갖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듯이 지금 도를 깨쳐갖고 공부를 하고 도를 깨치고 수행을 해가 나가요. 수행을 해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익되게 하면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는 어디예요? 부처의 경지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이름은 보발신류. 신은 빠를 신입니다. 빨리 흘러가는 주하십니다. 널리 빨리 흘러가기를 바라는 신과 이제 빨리 흘러가야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겠죠. 그 바란단 말이에요. 빨리
흘러가면서 도움을 이제 주려고 바라는 주하신과 보결청간 주하신 널리 깨끗하게 하는 생과 간은 무슨 간자고 하면 맨 하천 간자입니다. 이거 사용. 그러니까 생과 이걸 깨끗이 하는 주하신과 이진정왕 티끌을 떠나는 거 깨끗한 안목의 주하신과 그러니까 번뇌를 떠나서 깨끗한 눈을 가진 주하신과 시방변우 주하신과 시방에 큰 소리로 그러니까 진리 아니고는 딴 거는 이게 사자후가 될 수 없습니다. 구호 중생 주하신가 그런 게 중생을 구하고 보하는 주하신가 무열 정광 주하신가 무열은 한마디로 번뇌가 없는 겁니다.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질투가 안 나는 겁니다. 시기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고집을 안 피우는 겁니다. 보생하니 널리 한이가 생하도록 하는 주하신가 광덕성당 주하신가 널리 넓은 덕으로서 수승한 깃대로 삼는 주하신가 덕을 넓게 하는 강조보세 주하신가 빛을 비추는 널리 세상에 빛을 붙이는 주하신가 해덕 광명 주하신이 있었다. 해덕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덕의 지혜입니다. 주하신 이와 같은 이들과 상수되어 한량없는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지런히 뜻을 내어 중생을 유익하게 하였다. 열애 왕석 위중생 열애가 왕석 지난 옛적에 중생을 위하여 위중생 중생을 위하여 수치 법회 무변에 닦고 다스다 법을 닦고 법회를 닦고 다스렸는데 가히 없는 끝이 없는 가가 없으니까 끝이 없겠죠. 그 법회의 그 법의 바다에 가히 없는 행을 닦으셨다. 수치 닦고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속의 중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깥의 중생들을 위해서 그 법의 바다 부처님 법의 세계 이거에 끝없는 그 행을 닦아 다스려서 닦는데 마치 비유컨대는 폐택 청렴서라 폐는 이거 뭐고 소나기 폐자입니다. 물 퍼부는 거예요. 폐택 그러니까 소나기 온 연못이죠. 청염서 무더위입니다. 염서 더울 서자고요. 불꽃 같은 더위를 청하게 시원하게 하듯이 그런 게네. 비옥근데 소나기와 연못이 무더위를 식히듯이 보멸 중생 번뇌열 보멸 널리 멸한다. 중생의 번뇌열 중에서 최고 널리 중생의 번뇌를 이제 멸하는데 소멸시키는데 중생의 번뇌 중에서 어떤 게 최고인가? 하늘때가 최고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울증 가지는 것도 또 이거 하나의 큰 번뇌고요.
주화시는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중생을 이기에 찢게 한다. 주화시는 법의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서 중생을 촉촉히 적신 것을 보하는데, 또한 거칠게 흐르는 번뇌의 폭류 속에 허우적대는 정성을 건진다는 의미도 있다. 흐르는 강물의 맑고 탁한 것을 가르지 않고 모두 하락보하며 건네주는 나루토도 배도 사공도 모두 강이다, 하다. 주화시는 생사의 법률을 주관한다. 생사의 법률을 주관한다는 거. 생사의 법률가 뭐냐?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이 멸하는 거야. 어떤 생각은 멸해야 되고 어떤 생각은 나야 되겠죠. 이걸 그 생각 속에 흘러가는 도도한 물결이 불보살의 그 세계의, 정신세계의 물결이 흘러간다면 그 물결에 의해 가지고, 불보살의 그 흐르는 물결에 의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중생심이 싹 깨끗해질 것이고, 그걸 그렇게 해서 그 내 속에 있는 중생심이 깨끗해지고 나면은 또 딴 사람한테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환경을 지금 먼저 이거 요약된 노트를 가지고 하니까 이랬는데, 만일에 원본을 그 80 환경을 들고 이래 하면은 진짜 취업도록 해야 돼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그래, 거기 좋은 예가 무비스님의 환경하는 걸 이래 쳐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봐요. 이거는 뭐 그냥 책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도 많이 줄여서 한다고 해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다 하고 요약이 딱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이제 산매에 들어가서 쓰고 싶은 사람은 쓰면서 환경 원문을 이렇게 쭉 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수업에도 이야기했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게 건강죄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그 마지막에 어느 스님이 대승기신론도 소를 쓰고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최고 말년에 쓴 게 건강산매경론이에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뭐라 그러놓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내가 필요 없더니 1개의 대들보를 구할 때는 내를 필요로 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요? 그러면 건강산매경론은 이걸 왕의 부인인 왕비가 아파가지고 약을 구하려고 왜 산천에 기도도 하고 온갖 그걸 다 했는데 왕비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에 가서 가면 구해가 오면 될 것이다. 이래갖고 중국으로 가다가 항해에서 용왕을 만나가지고 들어가 그 용왕이 책을 종이를 이래 주면서 이걸 갖고 가서 책을 만들어서 차례를 정하는 거는 대안한테 가서, 대안스님한테 가서, 대안대사한테 가서 책을 정리하게 하고, 이게 막 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거사한테 가서 책을 정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어를 보고 이제 법문하게 해라, 해설을 하게 해라.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건강산매경론을 용왕에서 가온다면,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용왕에서 가져왔다 하는 것부터가.
그래가 가져가고 이걸 가져왔는 사실은 그런 거야. 이 금강산맥경론을 해설할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한이 왕이 이 책을 왕궁에 와서 이 책을 엮으라 그러니까 난 그 엮으러 안 간다. 그 책 갖고 온다 내가 엮어줄게. 이래갖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엮어갖고 원호한테 갖다 줘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원호가 그걸 이제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랬습니다. 소 양쪽 뿔에다가 책상을 걸어놔 놓고 거기에서 논소를 썼다 이래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요 그러면은 등각이고 양각이거든요. 하나는 등각이고 하나는 모각이에요. 이게 한경에서 얘기하는 52위 중에서 51위, 52위가 뭐고마 등각이고 모각입니다. 등각이라 하는 건 부처님과 비슷하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고 모각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호가 그 사이에 도딱한 거야. 등각에서 묘각으로 가는 사이에 금강산매론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궁에서 구했다 이 이야기는 처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용수보살이 맨 한경을 용궁에서 가왔다 하듯이 처음 일어나. 그러니까 용은 어떤 걸 용으로 봤노 그러면요, 지금 해오리바람 같은 거 저걸 전부 다 용 옳은 그러잖아요. 그 용으로 본 거예요. 일어나는. 그때 당시엔 저기 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냥 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일어났다.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용을 잡아먹는 새도 있어요. 금시조라 그러죠. 가루라. 근데 이게 다음에 해양에나 가기나 이래 하면 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산맥경이 왜 지금 그러면 이거 안 알려지고 이렇게 되냐면 너무 어려워. 그러면 결국은 이걸 알면 모든 경전은 이 밑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 되노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10번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번은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에 10번 읽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 읽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 읽고 이래갖고 그걸 막 쭉 읽어갖고 쭉 끝까지 가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한 달락씩 10번씩 읽고 그래가 어머니 쌓이고 이래 있던 게 또 책에 보면 뭐 해설도 잘 해놨어요. 그걸 보고 이래가지고 한 2, 3년 지났을 때 전보다 10번씩 읽은 연후에 나야 다음에 강의를 해도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만들어져가 있으니까 또 10번씩 읽겠다 하면서 가져가신 분은 집에 가서 꼭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읽고 공부를 해요. 그래가 아마 이거 한경이 끝나고 나서 요걸 하든지 그래 이제 할게요.